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이 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11장 1절로 꼭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몇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세 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쑥스러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전에 오늘 제가 설교 본문 원고를 우리 오한나 목련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통역을 위해서. 그런데 뒤에 좀 수정해서 다시 보낼까 하다가 우리 오한나 목련님의 통역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중간에 애드립을 쳐도 그냥 통역 못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본문만 하셔도 되긴 되는데 또 뒤에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여기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실 분이 모르겠는데 우리 김미애 군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 아내 사모님에 대해서 누가 예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덕을 세울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자니 덕이 울고 덕이를 말하자니 진실이 울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지금 나처럼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나요?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죠? 그런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 생활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간단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치대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산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 사고와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건 맞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전부 다 부부 서로 사랑하시죠? 왜 대답 안 하셔요? 옛날에는 아주 어렵게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열기가 식으셨나 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 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사랑하십니까? 예, 저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저는 언제나 우리 허행자님 보면은 참 저분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 허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잘 싸워야 된다. 잘 싸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느냐? 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싸운 후에 뭐라고요? 자백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싸운 후에 막 일주일이고 막 한 달이고 막 1년이고 말 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사는 거, 그거는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그런데 싸웠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빨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에서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1차 갔을 때는 김천에서 2개월 20일 동안 있었고, 이번 2차 갔을 때는 천안에서 3개월 20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은퇴하고 9개월 기간 동안에 6개월 정도를 한국에서 이렇게 순회 선교를 했는데, 그 순회 선교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만나는 사건 사고에서마다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오늘 밤까지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좋겠죠? 네, 짧아서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게 의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의 실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을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했어요. 그 당시는 배를 타고 몇 달간 이렇게 항해를 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름다운 항구라 미항이라 이름 붙은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뭔가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바다, 이 항구에서 그냥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선장과 선주, 배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배 주인, 그 사람 말을 듣고 지금 너무 바다 잔잔하고 좋은 환경이니까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르면 아닐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치고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떠밀려 가게 됐습니다. 막 광풍이 일었다고 했어요. 그래 막 배가 막 그냥 산더미만한 파도에 밀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흘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이건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 할까요? 뭐 오랫동안 항해를 한 사람도 뭐 선장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사실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은 배는 깨져도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칠 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말했다가 그다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건 믿음 없는 소리인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로마에 도착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배가 파손돼도 한 명도 안 다칠 거라는 겁니다. 안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이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바울과 일행 눈앞에는 아직도 유라굴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고요,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모두 다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그렇게 장담할 상황이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선장 말도 선주 말도 백부장 말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 서울 성남 근처에 보면은 서울 성남 지금 분당이 더 커졌잖아요. 분당에 은혜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목자 목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낼 쯤에 6월 1일이었어요.
분당 은혜침례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 설교만 하는 것으로는 너무 제가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 후에 교회의 아주 평신도 사역자인 리더십들, 목자 목녀들과 좀 간담회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때는 그걸 별로 기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설교 듣고 나서 그분이 좀 아쉬웠던지 목사님 다음에 올 때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2차 갈 때 언제 부르나는데 도대체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왔는데 라고, 그냥 저 불러달라 소리는 말 못하고 제가 왔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9월 달에 왔어요. 그런데 아니 나 9월 달에 이제 9월 11일 날 나왔는데 언제 갈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간지를 언젠가 봤더니 6월 1일 날 갔던 거예요. 6개월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두 번째 오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은 11월 30일 날 주일 설교를 해주시고, 설교 후에 식사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한 걸 아십니까? 그 제자 사역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 끝나면 또 목자 목녀 간담회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또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코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저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어떤 데든지 써주시면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제가 천안에서 거기 분당에 가려면은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한번 서울 파주에 있는 운정지구 갈 때는요, 당일날 가기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일찍 가서 그곳에 자고 그 다음날 설교하고 하루를 섬겼던 일도 있고요. 또 다른 데 갈 때는 11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8시에 출발, 3시간 전에 출발해서 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거기 가려면은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야탑 분당에 가서 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좀 저를 픽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시러 천안에 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일 아침에 분당에서 천안까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태워 가지고 분당 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저분의 헌신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천안으로 와서 그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거의 그 시간에 내려올 때는 1시간 걸렸대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차들이 많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9시에 타고 10시 한 20분 도착했는데 11시 예배니까.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1시간 20분 동안에 그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운전하면서 옆에 저한테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30년 단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거기 1시간 20분 가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냥 픽업하는 게 차로 태워 가는 것만 아니구나. 차 타고 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담임 목사만 바뀌면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가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지난번 한번 6개월 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 곤두세우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사역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어떻게 초신자가 되고, 초신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일꾼이 되고, 일꾼이 된 다음에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
평신도의 그 영적 삶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 목녀 간담회를 또 이어서 했습니다. 간담회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간담회 중에 목자 목녀 중에 그 충북 음성에서 오시는 목자 목녀가 있었어요. 한 중년인데, 그 부분들이 제게 그날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도 자신들이 전도한 한 남자가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은 안성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안성도 되게 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4주째, 4주째 왔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음성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은 제가 분당에 다닌다, 분당에 은혜 침례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는 멀어서 못 가요. 음성에서 분당까지 가는 것에서는 이제 못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굳이 제가 대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기대하는 뭔가 답변도 있을 테고, 그분이 듣고 싶은 답변도 있을 테고, 저들에게 정말 저분들이 들으면서 그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답이 뭘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뭐가 막히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대답은 해야 되는데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음성에서 전도하시면은 분당에 은혜 침례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당에다가 행복한 목장을 만드세요. 교회에 갈 생각 없고, 그게 우리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집에서 목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모이면은 거기서 막 재미있는 목장을 하시라고, 행복한 목장을 하시라고. 그리고 목장을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해, 목장이 너무 재밌어. 근데 그분들이 목장 목녀 보니까 주일 되면 어디 멀리 가는데 어디 가죠? 분당에 은혜 침례교회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가서 뭐 해요?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가자 하시지 말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가서 갈만하면은 계속 하면 되고, 갈만하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목장에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목장이 커가지고 인원이 많으면은 그때 승합차를 사세요. 그 승합차 사가지고 거기가 막 그냥 12명 태워가지고 그냥 분당으로 오세요. 다만 그게 부담 가지면 절대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는 교회, 음성의 목장을, 행복한 목장을 만드세요. 이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이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늘 평소에 하던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오니까 왜 그 말도 알아듣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은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음성에 전도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지교회를 세웁시다, 지교회를.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는 말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지교회가 아니고 목장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목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감사 나누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런 목장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합당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제 끝나고 제가 내려왔어요. 천안에 내려왔는데, 천안 내려올 때도 그 목사님이 그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코칭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천안 도착하니까 9시에 저녁에 9시 도착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오기 전에 그 아까 음성의 그 목자 목녀님이 식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선교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 식당에서 지난번 6개월 전에도 그분 저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해서 고구마, 자기들 생산한 고구마를 한 보따리, 그리고 누룽지 한 보따리, 두 보따리를 제가 줬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한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천안에 도착하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음성의 그 목자 목녀님이 너무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목장을 하기 위해서 집을 좀 잘 꾸며야겠다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적금을 깼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목장을 해보려고 적금을 깨가지고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후원하겠다고 계좌번호를 같이 달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될까요? 가르쳐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그 사례비 준 만큼 보냈어요.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가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또 제가 그런 좋은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터줬다는 거, 음성에다가 목장을 재미있게 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갔을 때 주일날 설교해달라, 제자사역 세미나 해달라, 목자 목녀 간담회 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이제 가서 앉으면은 성도들 보는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여기 온다 소리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집에 있었을 텐데 괜히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뭔가 은혜를 끼쳐야겠는데 아니 내가 뭘 해야 되지?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집에서 편하게 쉴 텐데 여기 와서 이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내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왔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내던집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저를 갖다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막힐 때는 그 순간에 막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막 생각은 계속 하늘로 화살을 쏘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답을 할까요? 막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하면은 뭔가 팽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해야겠다 하고 나서 보면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생각,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아는 지식, 범주 내에서만 내가 하겠다고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밖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나를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와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 가능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물 위에다 발을 내딛지 않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라 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발을 톡 내밀었더니 그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널 때 그때는 몸에 거두는 보리 거두는 시기라 가지고 요단강이 막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걸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발을 내디더라. 발을 내디디면 벗겨도 떠내려가고 자기도 떠내려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을 톡 내밀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땅 위로 걷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내던질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내 자신을 내던지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소리 안 하는데 내가 가면은 내가 하나 예수님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그냥 우리는 늘 사는 공식이 있잖아요. 방식이 있잖아요. 사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 태풍 만난 중에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발을 내디딜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말할 때는 그 전에 먼저 선결 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어느 교회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목자 목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간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거 생각이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 66권, 이 말씀의 대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저장을 한다면, 내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그 원리 따라가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또 하나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 책에다 기록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다 기록한 것은 너무 항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달려와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보혜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보세요. 저렇게 걸어다니다가 애기가 넘어질까 하면 막 엄마가 뛰어가서 팍 잡잖아요. 찾길로 나가려면 막 손잡고 막 못 나게 하잖아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고서는 일어서면은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쪽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듣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고 늘 내가 말하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도 그런 경우 많죠. 말만 하려고 하지 상대편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말귀를 물어듣는 거예요. 말귀를 아예 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방통행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말만 하지 내 말 안 들어.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담자의 제1원칙이 뭐냐면은 경청과 공감이잖아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신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고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옛날 라디오 들어보셨잖아요. 라디오 보면은 주파수를 안 맞으면 지지직 소리 나지 제대로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깨끗한 방송은 이 채널 돌리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코드 찍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아주 맑은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옛날 그 라디오 지지직거리는 라디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파를 수를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준비를 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해 연초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사복음서를 읽는 분들, 이분들은 그 주파수를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귀를 청소하신 분들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도 잘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혀 도통 읽질 않아. 성경 암송도 안 해. 성경 공부도 안 해. 성경의 그 영 자체를 내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막 귓구멍에다가 막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안 들려요. 오히려 자기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속에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소리만 계속 들려요. 육신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말씀하셔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나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냥 지식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해가지고 성경 많이 알아두는 사람들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경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성경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말이에요. 아는 대로 실천하느냐 말이에요. 실천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 코스로 이동이 안 됩니다. 계속 이동되려면은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시겠다고 지금 지원해가지고 성경 통독방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읽은 다음에 또 뭐 어떤 구절이 막 감동됐다고 뭐 올리잖아요. 또 사복음서도 읽으신 다음에 또 막 큐티도 올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미처 거기에 등록 못 하신 분들, 성경 통독하겠다고 나서지 못하신 분들, 사복음서 읽겠다고 나서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정말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깨끗한 영으로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대로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려면 성경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성도들과 나눔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나눔을 하거나 또 그룹에서 나눔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기쁨이 배가 되십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하게 되면 저 혼자 하지 않고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읽고 그 경건의 시간, 경건 시간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적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큐티라고 그러는데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콰이어가 뭐냐면은 조용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조용히 하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세상 소리를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여는 것이 큐티입니다. 콰이어 타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제가 김천의 친구들, 제가 전도한 친구들에게 그것을 큐티한 것을 보내주고 또 저기 수원에 사는 또 한 친구한테 보내주고
또 우리 몽골 목장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 한 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큐티하는 것을 사보험소에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한 것을 올리고 하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을 때는 제가 있는 그 게스트룸이 교회당 3층에 있었어요. 3층에 보면은 그 게스트룸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통합을 합병을 해가지고 이 교회는 저녁 기도하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통합을 하더니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저녁 8시에 제가 그 옥상에서 내려가면 2분이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로 우리 2026년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것은 내가 결단해야겠다, 저것은 내가 삶에 적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신 게 있으시다면은 오늘 저한테 약속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도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성경 통독하겠다는 자신감 못 얻어서 용기를 못 냈는데 하는 분 계시다면은 오늘 사보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용기를 내시면은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고 제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도 않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재차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열고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매일 성경 5장 읽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중간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참 성경 통독은 아니지만 사보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성경 읽는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셨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셨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맑고 투명한 명확한 말씀으로 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뜻에 우리 뜻을 맞추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